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아마 인상이 많이 남을 겁니다. 야, 어른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구나. 나도 빨리 자라서 어른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십니까?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 부모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 대답 속에는 한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결정적인 정보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인종과 신분과 외모와 재능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은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태어남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태어나고 싶어서, 그분의 자녀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 봤더니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 자체가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서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까?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에 태어났으면 뜨거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까? 세계에서 가장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뜨거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집에서 태어났으면 뜨거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까?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부모님의 외모를 물려받았으면 뜨거운 감사를 드릴까? 아니면 최고의 머리를 물려받았으면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릴까?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주면 자식이 부모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릴까? 돈을 많이 물려주면 자식들이 고마워할까? 많은 지식을 물려주면 자식들이 고맙다고 할까? 누구나 부러워하는 외모를 물려주면 부모님께 감사를 드릴까? 아니면 훌륭한 가문을 물려주면 자식들로부터 감사를 받을까? 가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엄마의 딸로 태어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로 태어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딸에게 엄마는 고생만 하고 고생만 물려준 어머니인데 나는 엄마의 딸로 태어날래,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엄마에게 딸은 속만 썩인 딸인데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네 엄마로 태어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엄마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사람이 어떻게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을 갖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그 이름을 부릅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많았고 대단한 사람이 많았는데 그 이름은 다 잊혀지고 어쩌다 한번 불려지지만 성경 속의 인물은 오늘 우리가 다시 부르고 사람들이 다시 부르고 앞으로 영원히 불러야 될 이름들입니다. 어떻게 사라지지 않는 이름을 얻는 축복을 받았을까?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디모데는 부모로부터 무엇을 물려받았길래 잊혀지지 않는 영원한 이름을 갖는 축복을 받았을까?
디모데 일생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의 소개는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랬어요. 어디서 태어났느냐,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느냐, 그것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첫 번째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 아버지는 믿지 않는 헬라인.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특별한 게 있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것입니다. 평범함과 조금 특별함, 이것이 디모데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 시대의 최고의 인물 바울의 제자가 됐을까? 무엇을 가지면 바울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재산이 많았으면, 공부를 많이 했으면, 그 집안이 유명한 가문이었으면 바울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에게 평범하고 조금 특별한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디모데 후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것 딱 한 가지였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한번 따라 합시다. 거짓 없는 믿음. 이 거짓 없는 믿음이 그를 성경 속의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디모데가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면 그는 무엇으로 감사를 드렸을까? 재산을 물려주신 부모님, 지식을 물려주신 부모님,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감사했을까? 디모데의 감사는 분명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준 어머니와 할머니, 그 집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왜 할머니가? 그런데 그 신앙이 거짓 없는 믿음이었다. 딸이 어머니 신앙생활 하는 걸 보니까 저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딸이 그대로 따라했어요. 거짓 없는 믿음. 아들이 그걸 보니까 야,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그걸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래서 외할머니 속에 있었던 거짓 없는 믿음이 어머니에게도 있었고 그것이 내 속에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를 그 이름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복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부러워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축복일 수가 있고 감사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것, 누구나 부러워하는 외모를 물려받았다는 것, 많은 공부를 했다는 것, 유명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는 아닙니다. 그 많은 돈이, 그 많은 지식이, 그 유명한 집안이 오히려 한 사람에게 재앙이 되는 것도 우리들은 많이 봅니다.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유명한 집에 태어났으면 다 좋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자손들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들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없는 믿음은 축복입니다. 만복을 불러오는 영원한 감사입니다. 따라합시다. 거짓 없는 믿음은 언제나 축복입니다. 영원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디모데의 감사는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주신 부모님, 그것이 아마도 가장 큰 감사일 것입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들이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받고 그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주어서 자손들이 어머니께 감사하고 할머니께 감사하는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 첫 번째,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을 만드는 두 번째 요소는 그가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이 관계가 한 사람을 만드는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한테선가 그 무엇을 배워서 그러한 사람이 되고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악을 배웠으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배웠으면 더러운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의를 배웠으면 의를 행하는 것이고, 깨끗한 것을 배웠으면 깨끗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감사가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준 할머니와 어머니에 대한 감사라고 하면, 두 번째 디모데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 스승에 대한 감사입니다. 디모데는 그 시대의 최고의 신앙인 사도 바울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에게서 배웠습니다. 오늘날 내가 이 복을 받았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선생님 덕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양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기독교가 만들어졌다면,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551년 전에 태어난 사람, 동양에 태어난 사람, 공자님이십니다. 이 공자님의 가르침, 제자들의 가르침을 모아서 만든 것이 유교입니다. 그 뒤로 20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 맹자입니다. 맹자는 공자의 손자한테 배웠답니다. 그래서 공자의 정통성, 정통유학을 배워서 계승하고 발전시킨 사람이 맹자입니다. 이 맹자가 말하기를 인생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 그 세 번째 즐거움이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천하의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것, 이게 인생의 큰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삶과 한 사람의 가르침이 당대에서 끝나면 그것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으면 먼지처럼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에게는, 무엇인가 깨닫고 이룬 선생에게는 제자가 중요합니다. 집안에서는 자신들이 쌓은 업적을 물려받을 자식이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가 지켜온 전통과 신앙을 물려줄 저분들이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선생님들, 조용히 해라, 까불면 죽는다, 떠들면 망신이다, 그러지 말고, 옆구리 찔르지 말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아이들한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멘 할 때 아멘을 하시고, 설교에 은혜 되면 아멘 하는 것이다, 아이들한테 보여주셔야 돼. 아이들을 닥달해서 조용하게 하고 그거는 예배가 아니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교회에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사라지면 교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은 업적이 선생님에게서 제자로, 부모님에게서 자식으로, 교회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먼지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의 감사는 훌륭한 선생님, 최고의 선생님 사도 바울을 만난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를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목회 서신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서신과는 다르게 다른 서신들은 교회한테 보냈는데 이 목회 서신은 사람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와 디도라고 하는 제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과는 구분이 됩니다.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이 세운 교회, 그 개척한 교회의 2대 교역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제자를 넘어서서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회를 맡깁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도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야,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를 일컬어 말하기를 내 아들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어떻게 그 관계가 형성됩니까? 그들은 같다. DNA가 유전인자가 같다. 이상하게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그 DNA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뀌면 큰일 납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 믿음의 아들. 뭐가 같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거짓 없는 믿음. 바울의 믿음도 진짜 믿음, 디모데의 믿음도 진짜 믿음, 디도의 믿음도 진짜 믿음. 너희들은 제자를 넘어서서 나하고 믿음이 똑같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내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서는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보낸 편지고,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서 전도해서 신자들이 모여졌는데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면서 그레데 섬을 디도에게 맡기면서 보낸 편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세운 이 교회, 내가 가르친 이 교리들을 잘못 가르치게 되면, 아니면 잃어버리게 되면 목숨 걸고 일한 나의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목회를 잘못하게 되면 바울의 수고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목사로서 후배 목사에게, 후배 목회자에게 목회란 이런 거야, 교회란 이런 거야, 이렇게 목회하기를 바래.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르쳐졌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스승과 제자는 가르치고 배워서 마침내 똑같이 만드는 것을 스승과 제자라고 합니다. 누가 제자가 되나? 똑같은 마음. 누가 제자가 되나? 똑같은 노력입니다. 기술을 배워서 가르치는데, 춤을 배워서 가르치고 노래를 배워서 가르치고 음식을 가르치는데 손짓 하나, 말씨 하나, 마침내 똑같이 훈련시켜서 선생님이 하던 것을 똑같이 할 수 있을 때 그를
제자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선생님의 것을 물려받지 못하면 제자의 자격을 얻지 못한다. 그를 잇는, 대를 잇는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훌륭한 선생님 만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자녀가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새벽기도 때 공부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그거예요. 우리 자녀가 훌륭한 선생님,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그 훌륭한 선생님이 내 자식을 제자로 삼아주시려면 내 자식이 어떠해야 되죠? 제자의 자격이 있어야 돼. 아니 내 자식이 모질한데 자격이 안 되는데 그 훌륭한 분이 제자로 삼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자식이 훌륭한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만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좋은 사람이 내 자식을 만나줄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자식이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을 만난 사람은 세상에 없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디모데와 디도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제자를 넘어서서 아들의 자격으로 아들로 불리울 만큼 제자의 자격을 인정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목회 방법을 세세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은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 바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읽어야 되는 구체적인 신앙 방법, 신앙생활의 방법, 목회 방법, 이게 여기에 써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여러분이 이뻐서 불러가지고 하나씩 다 가르쳐서 자기의 제자로 삼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치고 싶은데 누가 배워야지요. 내가 정말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와서 가르쳐달라고 해야죠. 정말 선생에게 소망은 이 가치를 알고 배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소망은 이 가치를 알고 자식들이 이걸 배우려고 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은데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어지지를 않는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너무 귀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이거 배우세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손짓 하나 발짓 하나 음성 하나 가르쳐서 축복을 이어가는 좋은 선생님 만나서 그 축복을 이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목회란 뭐냐?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가르칩니다. 첫 번째, 목회란 성경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는 것이란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교회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대로 사는 곳입니다.
절가는 부처님의 불경을 배우고 그 불경대로 사는 곳이고, 유교는 공자님, 맹자님의 사상을 배워서 그렇게 사는 곳이고, 세상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동하지 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곳이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셔서 성경 배우시고 성경대로 살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혼자 일하지 말고 일꾼들을 세워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는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데 흠이 없고 충성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인격자로 일꾼을 세워서 함께 일해라. 세 번째, 내 개인의 경건을 유지해라 그랬어요. 네가 누구를 가르치기 전에 너 스스로 착한 양심을 가지고 본이 되는 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을 대할 때 예의를 갖추어서 말하고, 교회 밖에서도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목사로서 존경받고 사랑받으며 목회할 수 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따라합시다. 마땅한 예절로 어른들 존경하고 아이들 돌보고 사랑하고, 교회가 한 가정 같아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런 교회 만들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따라합시다. 행동 하나, 말 하나, 세세하게, 그렇게 해서 스승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성경의 인물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 오른손 높이 드세요.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좋은 제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복된 역사, 사라지지 않는 역사는 그들이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부모로부터 무엇을 물려받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거짓 없는 믿음은 하늘의 축복을 받아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복을 가져다 줍니다. 스승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존귀한 인생이 될까? 스승으로부터 하나님 잘 섬기는 법, 신앙생활 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도 바울, 그의 믿음의 아들이 된 디모데와 디도, 그들은 은혜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물려주고 배움이 있는 곳에만 축복의 역사와 감사의 역사가 있습니다. 물려받은 게 없고 배우지 않으면 그저 그런 인생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고, 오늘 내가 물려받고 오늘 내가 배웠으면 그곳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누가복음 13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종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종된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린 아이라도 이방인이라도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곳에는 이 성경 속에 있는 그 은혜롭고 축복의 역사들이 있어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들, 우리 교회 입회하시는 분들, 다른 거 물려받지 말고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를 제대로 배우셔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잠시 후에
늦게 들어왔느냐, 처음 들어왔느냐 상관없이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활천교회 추수감사절에 언제나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와 선생님께 드리는 감사, 자식을 훌륭한 자식 주시고 훌륭한 제자를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우리 교회에 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